앉아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몇 절?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정신 딱 차리고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짐승은 어쨌든 여기서 짐승은 그 붉은 용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또 믿음에 서지 못하게 끊임없이 비방하고 또 참소하고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아바타기보다도 이게 대타죠. 그런 대타 일을 하게 짐승을 세웠는데 그 짐승에는 무엇을 세우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그 입, 입만 열면, 누구는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말인데 이 사탄은 입만 열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비방하고, 또 더 나가서는 여기서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 이제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게 마지막 때가, 이게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비방하고 남을 헛듣고 막 그런 것들이 마지막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빨리 가고 막 모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나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되고 틀렸고 비방하는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된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보편적이야. 막 욕하고 막 비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갈수록, 그래도 우리 나이 때 아직은 뭐 그래도 남 생각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갈수록 요즘 애들 보면 좀 입이 거칠고 자기만 생각하고 막 그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이야 둘째치고 내 자식도 봐도 아, 요즘 애들은 참 틀리다 그런 게 들리잖아요. 이게 그런 시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막 너무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돼버리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그거를 가지고 막 힘들어보면은 내가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게 다른 사람들 그잖아요. 입만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왜 이 비방을 하냐?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일단 7절 하고 합시다. 시작.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계속 이제 장관들을 새로 세우면 무엇을 합니까? 이제 청문회 하죠. 그러면은 청문회 하기 전에, 청문회도 싸움이잖아요. 이렇게 정당이 이제 싸움, 서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런 싸움인데, 하기 전에 흑색선전, 비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대상.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벌써 기선제압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얼마나 잘 비방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실전에서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만약에 준비 못하면 역공 맞는 거죠 이제. 이번에도 역공 맞았잖아요. 준비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워 이 말은 전쟁이잖아요. 이게 지금 1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쟁을 성도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붉은 영이 한 짐승을 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이야.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심리전인 거죠. 그러면서 차분함 갖고 냉정하게 철저하게 전력 분석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막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흥분해. 그러면 이제 흥분하게 되면 일단은 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죠. 이제 차근차근 해가지고 전력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흥분하니까 보이겠어요? 무조건 공격, 무조건 막가빠식을 하다 보면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이제 그 천국에서 우리를 참소했지만 이제 천국에서 참소를 못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만 열면 비방이었잖아요. 근데 그 입을 누구를 사용하냐면 사단이 직접 나는 사단이다. 적그리스도 666이다. 그러면서 막 비방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전략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말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이웃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족들에서 말 한마디 상처를 주면 상처가 커요 안 커요? 또 자식들, 또 형제들, 이웃들 옆에서 한 번씩 또 말하면 그런 상처가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면 왜 그 사람은 자꾸만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건든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싸움에서 자기들이 이기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제일 약점은 화내는 거, 분내는 거잖아요. 화를 내면은 일단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화를 내면 일단 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화나는 일이 사다 보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그러면은 이럴 때 어찌해야 되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화내면 안 된다고, 참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성기를 팍팍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혼자 오해해갖고, 그것도 혼자 오해해갖고 막 성기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내지 화를? 그러면서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그래 또. 아니 그럼 우리가 보면 남들 다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화를 내면 이해하잖아요. 근데 나는 똑같이 행동했는데 혼자 오해를 한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욕했을 거야. 그러면서 나도 성기를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아니면 어쩌는 거야. 하고 요즘 이게 그런 생각들 해가지고 그렇게 1차적으로는 뭐냐면 화를 내고 흥분하면 일단 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할 때 좋게 말하겠어요. 자기가 오해를 했을 그 순간에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저 양목사 표정 보니까 나를 비방하는 표정이더라. 난 똑같은데 내가 뭐 표정이 시커매갖고 잘 드러나도 않은데 혼자 생각해갖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라 해갖고 해버리면 그 입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애매하게 그냥 억울하게 그렇게 비방을 당하더라도 마지막 때 사탄의 지금 공격형이 지금 그 방법이 그거이기 때문에 똑같이 흥분하거나 화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마지막 때 현상에 이런 말씀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는 물론 그렇게 계속 당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싫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번까지? 3번까지는 그래도 참고 안 되면, 그래서 요즘은 내가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전에는 막 친하게 지냈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갖고 저렇게 그냥 보면은 다른 장점도 많지만 그러면은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거리를 일부러 두고 있으니까 좀 눈치 살살 보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던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심할 필요는 있고 거리를 둘 필요는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또 똑같이 화를 내거나 비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현상인 줄 알고 여러분들을 공격한 그런 일이들 사나운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거는 거야. 싸움을. 그런데 결국은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면 성도들과 싸우고 이기게 되고 사탄이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은 뭐냐면 우리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7장인가 8장에서 보면은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고 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8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허울뿐인 이런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계략에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엄청난 고단수로서 계략을 짜고 있거든요. 사탄도 영적인 그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무당들이나 이렇게 구다는 사람들도 귀신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못 이겨요. 함부로 여러분 내가 귀신하고 싸워서 한번 이길란다 하고 경기 부리고 막 근데 가갖고 쿵쿵 칩니다. 믿음이 없이 가면. 그러니까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겨.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귀신과 내통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힘을 빌려서 사람들 위에 있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 가면은 막 군소리 쳐요. 아니면 깽깽해요. 아니 그 사람들 앞에 가면 깽깽하죠. 왜 그 사람들이 귀신을 받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깽깽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대단해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물가로 가지 말고 북쪽에 가지 말고 막 그러면은 실제로 가지 말아야 되면 가지 말아야 돼. 왜? 귀신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데 가르쳐 준 이유는 뭐 때문에 가르쳐 준지 압니까? 응? 그렇죠. 더 돈 많이 받으려고 우리한테 뜯어먹으려고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를 생각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고 와 용하다 이렇게 마실 때 50만 원 줄라 했더니 용해갖고 100만 원 줄게요. 자기가 이제 그게 속아본 거야. 그러니까 뜯어먹으려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귀신의 역사하고 힘이라는 거예요. 괜히 갖고 돈 버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여름에 뭐 쓸데없이 수영도 못하는데 물가로 가지 마. 내가 예언할게. 못 된다고 돌아다닌다고 북쪽으로 가. 그냥 가만히 어디가 있지? 주위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대단해요. 영이기 때문에.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믿음뿐이 없다는 것. 오직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 이길 수 없는 자들이 바로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2달 동안 해가지고 계속 지켜주잖아요. 그 믿음 기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생명책에 일단 기록돼야 돼. 그런데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미 사탄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지만 사탄의 자녀는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탄을 경배하는 것과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말을 듣지 않으면 가감하게 죽이는 거예요. 자, 좀 이따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씀도 잘 들으지만 앞으로 할 말을 귀를 쫑긋하고 어째라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저도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쉽지만 않아요. 그냥 좀 이해하기 쉽고 또 나도 설교하기 쉽고 쉬운 것을 하고 싶은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좀 영적인 그런 말씀들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도 힘들어. 준비하면서도 힘들다. 이게 뭔 말인지 어렵다. 막 그러면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 생각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그때 들을 때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도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고 사랑도 마주쳐야지 뭐 있잖아요. 그래야 된다. 그래갖고 다음 주에 가면 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차피 그 사랑 설교 저런 설교 해도 다음 주에는 몰라. 그런데 이 말씀도 어려운데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은 몰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우리가 알아갔을 때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지 어렵다고 모른다고 잊어버린다고 안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귀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갈 때 가서 잡당기면 하니까 한번. 귀 상태에 따라 잡당기면 아프죠. 저도 머리가 아플 때 이 귀 여기 귓볼 껴부르면 엄청 아파. 막 악쓰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내가 하면 좀 지금 오늘은 상태가 좀 괜찮네. 여러분들을 보니까 좀 평안해서 좀 상태가 좋은 것 같아. 머리 아픈 일 있으면 이거 깨물고 이거 꼬집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이것 갖고 건강 다 마르잖아요. 어디가 아프고 머리가 귓볼은 건강 머리거든 머리. 한번 꼬집어 봐요. 어찌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무 생각 없어서 안 아픈 거 아니고. 자,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뭔 말을 잘 들어야 되는가? 10절 말씀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 말이냐면 지금 싸워서 사단이 이겼잖아요. 반드시 전쟁을 하면 마지막 때는 사탄이 이기게 돼 있어요. 발악을 하니까
그러나 결론은 이제 사탄이 다 이겼다 할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탄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어디까지 밀려가듯이 부산까지 밀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밀려가면 우리나라는 끝나버렸어요. 그 조금 때문에 다시 이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38세나 지금 돼 있지. 그러면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지는 형태까지 갈 때까지 사탄이 공격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 산으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거, 이 땅의 것은 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갈 때 모두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로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요. 도망가다가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칼에 죽을 자들은 칼에 죽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그러면서 이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나는 잡힐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택해서 나는 그 힘든 산으로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로잡힐 자, 칼에 죽을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는데 아무나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사로잡혀간다 생각해보세요. 너 예수 안 믿는다며 살려줄게. 빨리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 그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살려주세요. 바로 해요, 안 해요? 하죠. 또 칼에 또 죽이려고 한 사람 나 이제 예수 안 믿을게요. 살려주세요. 그 칼의 무서움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잡혀가거나 칼에 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산속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교, 핍박, 환난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뻔히 지금도 이슬람권 그쪽이라면 엄청난 순교의 현장들, 순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인터컵이라는 그런 순교 단체는 무서운 데만 보내는 거예요. 요르단 같은데 탄 있죠, 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탄들 있죠. 그런 나라들이 이슬람권 완전히 골수 분자들이잖아요. 그런 데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만 믿는다면 죽이려고 돈을 부르뜨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죽이고 핍박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데 가라면 가겠어요? 그런 데만 보내요. 그런 데만. 그것도 자기 돈 내고 가. 그 사람들 보낸 게 아니라 자기들 교육만 시켜. 그리고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그리 가는 거예요. 자기 돈 내고 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강주에 있을 때 인터컵 거기 훈련 받을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훈련 받으면 우리 성도들도 거기 가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 훈련 받으면 무조건 가야 돼, 그 길을.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훈련 받으면 틀림없이 우리 집사람들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고 성질을 내고 억지로라도 보낼 건데 내가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내가 물어봤어요. 몇몇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자기들 이제 그거 가기 싫으니까. 근데 나도 사실 가기 싫어. 아니 안 믿고 좋은 데 많은데 뭐더러 그런 데 가고 억지로 그렇게 죽어. 나도 싫고. 그런데 그런 데만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보내고 가는 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그만한 믿음과
또 그만한 또 이렇게 그렇게 사로잡혀 죽거나 칼에 맞아 죽으면 순교의 그런 현장에서 죽으면 더 상급이 크단 말이에요. 더 하나님이 그만큼 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의 복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복 덜 받더라도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러나 나중에 하늘에서는 더 큰 복이 우리에게 부러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 모습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각오를 하느냐, 순교의 각오를 하느냐, 핍박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각오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내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믿음이 이미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을 각오하기 위한 믿음이 있는데, 순교하기 위한 믿음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이 볼 필요가 없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절 11절 시작.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망가서라도 좀 이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이 지금 짐승이 있잖아. 바로 또 다른 짐승이 또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계속해서 용에게 경배를 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과 도망가서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이에요. 3년 반 동안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요. 666을 섬기는 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산 속에서 힘들게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호화로움을 택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그 붉은 용이 그 11장 13장 1절에 짐승 말했잖아요. 얼굴이 몇 개? 7개, 뿔이 10개인 짐승을 했죠. 그런데 그 짐승 말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을 땅에서 내는 거야. 자기만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같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순한 줄기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인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그러면 주님의 모습같이요. 모습은. 그런데 그에게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두 뿔은 하나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권세는 뭐냐 그러면은 주님과 같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힘이요. 그 사람을 죽이고 현혹하고 넘어뜨리야 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처음에 말할 때 가문이설 좋은 걸 하죠. 나를 따르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너에게 좋은 것을 해주겠다. 막 그러면서 해. 그러나 따르고 나면 더 이상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못되게 완전히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오늘 13장 18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짐승의 수 해가지고 666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다 할게. 나의 자녀라는 표시를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면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다 살 수 있도록 그거를 준다고 하면은 솔깃해요 안 해요? 솔깃하지 뭐. 그게 우리나라 그 매국노들 있잖아요.
매국노들이 왜 나왔어요? 매국노 한 놈들이 어떤 놈들이었어요? 그 안장차고 막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막 안장차고 그 사람들 핍박하고 죽인 놈들이 어떤 놈들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산 놈들이 아니었지. 못 산 사람들이 다 종들 못 산 놈들한테 안게 내가 이렇게 어떤 놈들인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답하지 말아줘. 그러니까 그 안장찬 사람들이 종생활 했던가 남의 집에 뭐 해가지고 지질이 가난해갖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안정 쳐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가닥 돌아버렸어. 이제 자기가 이제 대장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666 이것도 똑같은 계략을 쓰는 거예요. 정말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못 먹고 못 입었던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줄게 저렇게 줄게 내 이 짐승의 표 이 표시를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면 받는다 해요 안 해요? 다 받는다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라면 뭣도 먹는디. 이것이 죽을 똥 살 똥도 모르고 먹는디. 그렇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권력까지 준다는데 그 표시를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이 앞에 몇 억 준다면 100억 말했지. 100억을 주고 떵떵거리고 살아라. 그러면 내 표시를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응? 받으라겠어요 내가? 아니 그건 내가 받으라고 안 했지. 아니 짐승의 표시는 받으라고 안 하고 100억 주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니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고 헌금하면서 다른 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내가 짐승 표시를 받으라면 나는 완전히 나쁜 놈이야. 100억을 줘도 짐승의 표시만큼은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한 게 다닐래 안 다닐래 그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 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교회 다니면서 감사헌금 하면서 그렇게 해라고. 그러나 짐승의 표시는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딱 표를 받아버리면 구원의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동시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짐승의 표시를 받을래 안 받을래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인자와 모습.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도 누구 이야기 잠깐 했는데 신천지 처음에 들어갈 때 언니 오빠들 똑똑한 언니 오빠들이 도와줄게 뭐들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도와줄게 어쩔게 그러면서 다 접근을 해 안 해요? 접근을 해. 그러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언제 봤다고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그러면 그 모습 보고 다 넘어가거든. 그러다 보면 그 모습으로 어린 양 같은 그 모습에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 두 뿔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때는 용처럼 말하더라. 처음에는 가문 이설로 여기밖에 구원이 없다. 여기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디 이런 말씀 가르쳐주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몰라도 신천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 잘 가르쳐 말씀 이렇게 하면서 잘 가르친 데 없어요. 너희 교회는 잘 가르쳐주디 그러면 더 잘 가르친다고 큰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지기들 왜 이렇게 못 가르친다고? 왜 못 가르쳐요? 그렇지. 더 째양만 했던 이런 척은또 바로 시원한 대답 해주네. 모르니까. 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감은 이성만 해거라도 사람들은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오는 거야. 그게 영처럼만 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그 영은 자기 사람이 된과 동시에 말 그대로 화롭게 살게 하고 누리게 살게 하죠. 그런데 영원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666 표시 받으면 이제 구원의 기회는 없다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영원토록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계속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비방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실제로 나중에 이제 바로 말씀해 보면은 이 666, 이 적그리스도의 것들은 큰 이적을 행하면서 엄청나게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시는 거, 이 세상을 누리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기적이고 큰 선물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동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살게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는 네가 선택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겠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2절인가 이렇게 13장 이렇게 2절인가 이렇게 보면 17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상처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대단하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대단한 나를 섬겨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오직 목적은 뭐냐면은 첫 번째 그 짐승, 그 첫 번째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단들이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사님들인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텔레비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잖아요. 정말 호화롭게 누리면서 그 삶을 사는 목사님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큰 교회들 보면은 기업이잖아요. 헌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랑의 교회도 우리 그 섬김의 나라에 있고 목사님들 한 번씩 대접하는데 이틀간 돈을 쓰는데 적게 추산해서 50억이고 많으면 100억이거든요. 이틀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이틀 쓰는데 50억? 그게 하여튼 내 생각에는 100억 이상은 들어가요. 우리가 또 잠잘 때 어디서 자냐면 노트 호텔. 들어나 봤어. 자와나 봤어. 여러분들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롯데타워. 그 바로 옆에서 호텔에서 이제 물론 막 그렇게 비싼 데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자는데 그래도 그런 데는 아무리 안 좋아도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런 데서 자. 몇백 명, 몇천 명을 건드서 재워.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요? 엄청 많은 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있을 게 하는 거예요? 없을 게 하는 거예요? 있을 게 하죠. 여러분, 10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이틀에 목사님들 섬긴다고 써. 정말 잘 섬김의 나라니까 말 그대로 섬김의 나라니까 잘 섬김받고 와. 전에는 5,000개 교회들, 5,000명 모이면 한 2,500개 교회들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다 줬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안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앞에 목사님 와갖고 이거 우리 자동반주기가 좋은 거다고 그랬잖아요. 최신형이거든요. 이게 100만 원짜리. 그 교회에서 받아갖고 한 거예요. 냉장고 지금 우리가 김치냉장고 쓰고 있는 거 그 교회에서 하나 또 받고 해가지고 다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커서 돈이 많으니까 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또 성도들도 최고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인 이상 거기에 대해서 높아지고 또 교만해질 수 있고 마음껏 누리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냐고 천국
구원 소망 주지 않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그냥 순간 딱 해버리면 내가 제일 어째? 그렇지.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야. 내가 잘 나가니까 이렇게 대접받고 있지. 못 나가면은 양스태 목사처럼 행복한 교회에서 어째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목회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 교회 양스태 목사는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우리 양평교회에서 누가 제일로 행복하게 재밌게 목회하고 있냐 그러면 양스태 목사라고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렇게 하보니까 누구를 했냐면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야. 끊임없이. 그리고 조금 이게 저도 그래요. 정말 저도 예를 들어서 몇천 명 모이고 몇백만 모이고 큰 교회에 있어서 이런 그 성경 이런 강의들 이런 교육을 시키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훈련시키면은 목사님들 와요 안 와요?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행복교회 이 실정에서 내가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요한복음 강의할 테니까 우리 목사님들 알아가지고 성도들 말씀 제대로 가르치게 오세요. 내가 밥도 살 거고 다 할게요. 그렇게 해도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 어쩔 수 없는 힘이에요 그게. 근데 인간적으로도 힘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도 무엇을 해도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이 사탄이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잖아요.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권세가 엄청나거든요. 그 권세가 어느 정도 엄청나느냐. 자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이적을 하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구약에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란 말이에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영적인 것 때문에 사람 살리고 죽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이 세잖아요. 귀신 들릴 사람 힘 세요 안 세요? 힘 세요. 못 이겨요. 괜히 힘 있다고 귀신 들릴 사람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달라들다가는 쿵코닥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요일날 전에 말했지만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 오늘은. 수요일날 그렇게 말했지만은 자전거를 타고 불갑산 저쪽으로 가는데 점집 무슨 무당집 있어서 대체 지금도 한다냐 안 한다냐. 솔직히 지금 그렇게 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 근데 대체나 한다냐 안 한다냐 하고 가봤어. 그랬더니 그 집 근처에 막 가자마자 깽가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나도 아무리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섬찟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와갖고 내가 이거 무엇이 하냐. 내가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빙빙 이렇게 마을을 돌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 말까 고민을 했다니까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겁나가지고 내가 좀 그래야 될까나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괜히 지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내가 가고 또 뭐 젊게 안 나온다고 또 욕먹고 쫓겨나오고 또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기도는 절로 나오더만 하나님 정말 이 무지한 영물들에게 저렇게 여러분 깽가리 치고 못 한다고 그게 뭔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깽가리 치냐면 귀신은 시끄러운 걸 좋아하니까 그래요. 혼란스러운 거.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게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락이라는 것은 미치다 막 이런 것들 정신없게 만드는 거야. 막 깽가리 치고 옆에서 막 하면 사람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정신없게 만들어놓고 그래 가지마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게 정신없게 만드는 거야. 이게 설교 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정신없게 만들어놓고 해갖고 막 그 사람들 설교 잘하는 거야. 정신을 쏙 빼놓은 거지. 그러니까 막 그런 데가
의외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래갖고 은행나무 굿닭집인가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나무 굿닭집에서 진짜 은행나무 있다니 없다니 봤더니 큰 놈 하나가 있더만 은행나무가. 그러면서 그 있어야 하여튼 그 불갑사 들어가기 전에 이쪽 마을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영물이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은 저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되면 왜 안 가겠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통하게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러면은 그 대가로 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이용해 먹고 이제 귀신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 먹고 사람들한테 복채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그냥 가서 이렇게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다고 굿하고 돈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굿 한 번 이렇게 깽가루 치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굿이 한 번 하면 계속 먹으려고 달라붙어. 그러니까 그 돈이 계속 뛰는 거예요, 여러분. 비싸요. 막 괜히 그 사람들 힘 빠지게 호떡호떡 뛴 게 아니야. 뛴 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 사람들도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어. 그러면 한번 간 사람들 또 갔다 온 사람들이 또 말을 하고 말하면 그 사람들을 숭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거기에 안 빠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큰 이적을 행하고 그런 능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막 믿음 있다고 그런 갱기 부리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그래서 나도 솔직히 목사로서 한번 담대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괜히 내가 뭐 이런 뭐 잘났다고 쓸데없는 짓 해야 그냥 내 갈 길 가자 해갖고 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러. 근데 또 그 뒤로 바로 구름 낀 전날 바로 그 비 온 날 산으로 갔더니 어쩌더라 무섭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남아 있어서. 근데 한 번쯤은 경험할 필요는 있어요. 좀 담대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사탄도 귀신도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아야 이기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쉽게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 주잖아요. 근데 사탄은 두려움을 주잖아요. 나를 안 섬기면 죽는다. 막 그런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왜 그런 마음이 없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함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무엇에? 어린 양의 무엇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명책. 그렇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귀신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감사하면서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항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